오늘 은혜 35번째 말씀 주심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은 참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또 가장 큰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만약에 이 말씀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바른 길인지 아마 그거를 찾기도 어렵고 묻기도 어려울 겁니다. 누가 다 대답해 주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믿음 생활의 가장 표준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모든 실행의 표준이 되고 근거가 되는 것은,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바로 이 캐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 누구든지 다 성경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성경은 절대적으로 이거는 사제들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직자들만 성경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일반 성도들은 그냥 그들이 전해주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이 성경이 독일어에서 영어로 번역도 되고, 또 영어가 중국어로 번역이 되고, 또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고, 전 세계 이 영어가 이제 이 성경이 자국어로 번역이 되면서 자국민들이 자기 말로 된 성경을 누구든지 가질 수 있고, 또 한국은 특별히 성경 번역 사업에 있어서, 이 번역 사업이나 보급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아주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성경을 인쇄하고, 또 많은 한국 선교사들이 전 세계 성경을 보급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뭐 국위를 선양하는 여러 가지도 있지만 선교적으로도 아주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영향력 있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된 것을 생각하면 참 감사할 일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성경도 좀 퀄리티가 높아요. 뭐 재질이라든지 또 성경을 해석하는 주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은 웬만하면 여러분도 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전 같으면 다 물어봐야 됐지만 지금은 그냥 읽다가 잘 모르겠으면 밑에 나와 있는 간단한 주석들만 봐도 어느 정도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손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곳에 있다고 하는 것, 이거 자체만 해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능력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면서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내가 내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예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뭔가를 이루고 싶은데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못한다라고 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삶에 적용하게 되면 그대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의 저수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이 말씀의 저수지에서 끊임없이 공급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은 가라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늘 풍성한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수지고 능력의 원천이고 능력의 보고라 할지라도 이거를 우리가 끌어 쓰지 않으면은, 이 물을 끌어당기지 않으면 저수지에 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건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 됩니다. 아무리 여기에 능력이 많고 성경의 말씀에 이 능력의 보고라 할지라도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서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이 말씀의 능력은 그저 그래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 이런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되고 내 삶에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쓰여진 말씀, 로고스라고도 부르고 또 쉐마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삶에 적용된 말씀, 내 삶에 녹아져서 내 삶에 해석되어지고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진 말씀을 레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인 쉐마가 레마가 되는 일을 위해서 힘써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삶으로 번역돼야 되고 내 삶으로 체험돼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내가 내 삶에 늘 경험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 안에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안 될 일도 내가 생각할 때는 안 되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때도 그 일이 안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를 의지할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만 꼭 붙잡고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늘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대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늘 모셔두기만 하고, 이거는 집에 그냥 주일날 교회 올 때는 안 가지고 오면 민망하니까 교회에 가지고 오는 액세서리에 불과한 것이 되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 주일 예배를 떠난 날, 평상시에 여러분들의 그냥 집에 서재라든지 아니면 책상 위라든지 아니면 뭐 식탁 위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놓여있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잠이 안 온다고 침대 머리맡에 노아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 용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 체험하려면 반드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고, 이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은 제쳐두고 그냥 사는 어떤 방법, 자꾸 방법을 찾아요. 어떻게 하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방법은 어떻게 되나? 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의지합니다. 아니면 어떤 제도를 의지한다든지 뭐 이런 것만 자꾸 찾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의 삶을 헤쳐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결정적인 어려움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있습니다. 다른 데서 길을 찾으려고 자꾸 노력할 게 없어요. 사람들은 뭔가 방법을 찾는다는 건 길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런데 다른 데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미 다 길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이 말씀을 그렇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거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예를 하나 들 수 있어요. 예전에 TV 프로그램에 보니까 뭐 칭찬합시다 그래가지고 칭찬 릴레이 하는 게 뭐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칭찬할 사람을 찾아가지고 이 사람이 왜 이제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지 쭉 뭐 그런 게 나오고, 또 가서 테스트도 또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진짜 그런 사람인지. 그래가지고 다 그런 게 되면 상품을 줍니다. 트럭 하나를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상품들이 뭐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물론 거기 선택할 때는 눈에 보이는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뭐가 눈에 보였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게 가려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보입니다. 어떤 상품이 거기에 있는지. 그러나 진행하는 사람은 알아요. 뭔 상품이 어디, 1번에는 무슨 상품이, 2번에는 무슨 상품이, 3등에는 무슨 상품이 있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칭찬받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기왕이면 가장 좋은 선물을 주는 게 그걸 진행하는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요 1번 선물이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1번 선물이. 그리고 2번은 그거보다는 조금 낮고 또 3번은 아주 적은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1번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서 또 그냥 말로만 그러면 믿지 못할지 모르니까 살짝 보여줍니다. 이렇게 들려, 이거 보이죠? 보이죠? 그러면서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가 그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선물을 선택하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나는 욕심이 없으니까 3번입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1번을 선택하겠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데 이게 의심이 많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조금 좀 이상한 사람이든지 이러면은 그거를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진짜 겸손은 내가 그게 필요 없으면은 그거를 받아서 누굴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칭찬받을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런데 나는 겸손하기 때문에 그건 필요 없고 그냥 이 조그만 거 이거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진짜 겸손이 아닌 거예요. 진짜 겸손은 받을 수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거를 받아서 그게 내게 너무 과분하면 그게 필요한 누군가에게 주면 되는 거죠. 그게 진짜 겸손인 거죠. 겸손을 가장한 거는 작은 걸 하면서 욕심은 저기가 있는 게 이게 나쁜 거예요.
이게 작은 거를 가지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기의 체면상 이걸 하면서도 눈은 저기가 있는 거, 이건 안 좋은 겁니다. 차라리 정직하게 그거를 하고 그걸 누군가에게 주면, 나눠주면 되는 거죠. 얼마든지 풍성하게.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다, 여기에는 온갖 능력과 온갖 보물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에는 이거는 조금 그런 게 있고 이거는 아예 없다.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이거를 선택을 안 한다는 거죠. 이거는 일반 사람들의 우매함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고 이게 말씀이 능력이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거는 집에 꽂아두고 다른 것만 찾기에 분주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삶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온갖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건 곧 무엇을 말하냐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능력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이 되고 말씀에 따라서 길이 열리게 되고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선포하게 되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재료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모든 삶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답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만큼 가까이 하느냐가 중요한데, 특별히 이 말씀은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냐 하면 바로 이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영혼이 구원받으려면 가장 먼저는 죄를 깨달아야 되고, 또 죄를 깨달은 사람이 이제 마음에 찔려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회개하고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어디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우리가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가 깨닫긴 했는데 해결하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어요.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그럼 엑스레이를 찍으면 어디에 뭔 이상이 있는지가 발견이 돼요. CT를 찍든 뭘 찍든 마찬가지죠. MRI를 찍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문제가 있는지 몸을 진단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기계가 그거를 고치진 못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단은 받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 그건 안타까운 거예요. 이대로 그냥 병을 알면서도 고칠 수가 없구나. 이게 불치병이라는 게 그래서 사람을 절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알긴 알았어요. 이 병명을 알았습니다. 원인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의학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러면 사람들이 절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불치병이라고 하는, 세상에 불치병은 어디 있고 뭐 고칠 수 있는 병은 뭐고 못 고치는 병은 뭐예요? 그건 의학적으로 이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만큼 연구가 진행된 것들은 고칠 수 있는 것이 되고, 그렇지 연구가 진행이 되지 못하는 것들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 구원받는 문제에 있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버렸다면 우리는 다 죄책감에서 헤어나올 수 없고 그냥 죄의 그런 집에 눌려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일 뿐만 아니라 죄인들이 구원받는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다는 거죠.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이게 우리가 구원의 비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의 그런 놀라운 길들을 제시하는 구원의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속박당하고 죄로 인해서 죄책감에 눌려있는 그런 상태로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미 우리의 죄에 대한 치료법은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자신의 죄를 고하기만 하면 다 사함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것도 하나님 안에서
못 고칠 질병도 없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의학은 내가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학적인 전혀 연구가 되지 않아서 이 사람을 살릴 방법이 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예요. 성경에는 누구는 이런 죄는 구원받을 수 있고 이런 죄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적혀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하나님이 감당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불치의 죄로 놨다,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죄다, 이렇게 놔둔 그런 죄가 없어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다 깨끗하고 구속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 했다고요? 살아있고 그 다음에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활력이 있습니다. 옛날 이전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선포되고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서 막 하나님의 말씀이 요동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고요, 여러분들을 모든 질병에서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모든 우울증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하는 모든 문제에서 여러분들을 해방시키는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만큼 더 강력한 능력은 없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질환에 시달려서 상담을 받기도 하고 굉장히 비싼 돈을 들여서 받습니다. 여러분, 상담은 공짜로 받는 거 아닙니다. 엄청 비싸요. 상담 한번 받으려면 수십만 원이 들어갑니다. 한 번 맞는데. 그리고 한 번 맞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계속 프로그램에 의해서 여러 번을 받아야 돼요. 이거 여러분 복잡합니다. 우울증 하나 치료받는데도 의학적인 도움을 받으려도 여러분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거저되는 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말씀을 깊이 있고 묵상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너무 비싸다, 이거 살려니까 다른 책에 비하면 비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가죽에다가 이 정도면 그 정도 가격은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성경의 가격은 우리가 여기 정가 얼마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도 어떤 사람은 부담스러워가지고 다른 거는 척척하면서, 다른 것들은 다 그냥 몇만 원씩 하고 수십만 원씩 싹싹 사면서 성경 하나는 못 사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비싸다고 못 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만큼 값으로 따지면요, 성경만큼 거저 준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여기에는 여러분이 진짜 상담 한번 받으려도, 여러분 좋은 상담사한테 받으려면 한 1회 상담이 20만 원 30만 원 한다니까요. 성경이 2, 30만 원 하는 성경 보셨어요? 우리 교우들 중에 2, 30만 원 성경짜리 없습니다. 그런 성경은 큰 거 가보로 하는 것도 한 10만 원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거 보통 이렇게 해도 보통 한 3만 원이면 좋은 거 사잖아요. 가격으로 따진다 그러면 성경만큼 싼 게 어디 있어요? 왜?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적용을 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또 잘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말씀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말씀은 치료의 기적을 일으키고 구원의 기적을 일으키고 뿐만 아니라 회복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또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8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이 문둥병도 낫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기적을 일으키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어떤 그 간증 중에 2010년 미스 코리아 인천 진인가 하는 온 무슨 그런 온씨인데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런 그 자매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척추측만이었답니다. 척추측만이래 가지고 이 허리 통증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걷거나 서는 게 굉장히 불편했다는 거예요. 근데 단기 선교를 이제 가려고 준비하는 중에 목사님이 오라고 담임 목사님 부르더래요. 그래서 가서 목사님의 기도를 받았는데 그때 이 허리가 펴지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허리가 펴지는 경험을. 그러면서 허리가 이 척추측만이 있던 허리가 곧게 펴졌다는 거죠. 목사님 그 교회 어디입니까? 저도 척추측만인데 그 교회 좀 가보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때 그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기도하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치료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을 믿느냐? 자기 아멘 했다는 겁니다. 이미 그 말에 아멘을 하는 그 순간에 그는 목사님의 기도는 도구였을 뿐이고 이미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자기가 미스 코리아까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런 것 때문이었다는, 그게 그때 치료되면서 몸이 반듯해지고 그리고 지금은 미스 코리아까지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면 기도를 받을 때도 그래요. 이게 믿음으로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도를 할 때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반드시 물을 필요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신이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치유될 것을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대답을 못하면 그거는 기도해 주나 마나입니다. 왜냐하면 해줘도 안 될 거예요. 그거는 분명히.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기도자의 능력을 가지고 고쳐지는 건 아니에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결국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기도해달라 해서 기도를 하는데 한마디도 아멘을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손을 대고 말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게 울림이 옵니다. 그냥 이 기도하다 보면 이 사람이 아멘을 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아멘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 마음으로 어쨌든 믿었겠죠. 입으로 아멘은 못했어도. 근데 가급적이면 입으로도 시인해야 됩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또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받게 되면 그때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역사하냐? 믿는 자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갑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고 합니다. 믿고 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받는 사람은 전혀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해결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를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기를 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미치기를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로 내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의 삶에 끌어서 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기 풍성하게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의 능력을 늘 체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내가 받아서, 아멘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이게 추임새라고 말하면 너무 경박스러울지 모르지만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온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저기 있다가 여러분들 딱 옵니다. 그러니까 아멘은 그런 능력, 그런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기 저수지에 저만큼 있는데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이 딱 내게 땡겨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죠. 믿음으로 하면 이게 쫙 땡겨와서 내게 능력이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 체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매일매일 삶에 간증이 많은 사람들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늘 누리는 사람입니다. 간증거리들이 풍성한 인생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거룩한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과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들과 또 우리의 모든 질병과 또 우리가 정말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내 삶에 아멘으로 적용해서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안에서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